모두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예레미야를 읽고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를 만났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큰 고통 중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는 오늘 1절 말씀에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이 여호와의 분노와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다. 그게 바로 나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가 멸망한 것은 또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것은 바벨론의 큰 군대, 강한 용사들 때문이었죠. 그러나 멸망의 원인이 용사의 힘에 있지 않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매에 있었다. 우리가 잘못해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린 거다. 1절 말씀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삶을 이제 분명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됩니다. 고통의 주체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여호와의 분노와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가 나다, 그렇게 여기시면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큰 고통 가운데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비참하게 된 게 바벨론 탓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매를 치신 거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며 오늘 예레미야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24절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뿌리채 흔들리는 어려운 비탄함 중에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33절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는데 또 주께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 중에 비가 나고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는 그들에게 야,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본심이 그런 분이 아니셔. 그렇게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하고 실패하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중세 수도원에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이제 내가 다 끊어버리고 나 이제 홀로 깊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여기서 살겠다, 그리고 살았겠죠. 요즘은 TV에서 보니까 자연인이라고 그래갖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보면 다 산속 깊은 데로 찾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해요. 그건 그 사람들 모두가 마음속에 끄떡이겠죠. 그래,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했는데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긋지긋하겠냐, 그러면서 세상을 회피하고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나타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전합니다만 함께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려드린다면 사도 바울께서는요,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 인내 이런 걸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참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연약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뭘 담아두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하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또 한 해를 출발하시고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오늘 20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마음이 그걸 기억하고 지금 낙심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낙심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의 인간은 이 땅에서 누구나 죽고 슬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오늘 애가처럼 슬프다. 그리고 인생의 고를 맛보며 살아나갑니다. 다시 바울로 설명을 한다면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솔직한 인간의 통곡이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뭐 별다릅니까? 우리도 다 고난을 당하고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건 뭐예요?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 유다 사람들은 많은 복을 이 땅에서 누렸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때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 상황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좀 읽어드린다면요, 14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나 이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15절에 가서는 쓴맛을 경험해 쑥과 담즙으로 고통 가운데 있어. 사람이 배부르는데 고통으로 배를 부른다고 할 때 얼마나 그 고난의 잔이 쓰겠습니까?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입에 재갈이 물어지고 재가 나를 덮어 나 이제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다 문드러졌고 재가 나를 덮어서 난 이제 죽은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시작하는 18절은 예레미야조차도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 나의 힘은 뭐예요? 내 힘으로 이제는 안 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 이제 없어졌어. 이렇게 할 때 나도 소망 없고 하나님도 이제 모든 것을 하실 수 없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레미야가 믿음이 없어서 그럽니까? 그러나 스스로 나는 이제 나의 힘으로 뭐든지 못하겠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내 소망도 이제 다 소멸되어 버렸어. 철저하게 절망 속에 완전한 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야, 어떻게 그 믿음 좋았던 예레미야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랬을 때 오늘 19절 20절은 참 묘한 표현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9절 보시면요,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과거에 대한 내 삶의 기억이 뭐냐 그랬을 때 사람이 소망을 잘라버리는 게 못된 기억 때문인데요. 그 기억이 뭐냐면 고난당한 거, 재난당한 거, 쑥 먹은 거, 그것으로 내 담즙이 되어 나로 하여금 정말 그 쑥을 짜서 담즙을 먹는다고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3번이나 빈 궁덩이에 던져지면서 정말 목이 여기까지 진흙으로 잠겨지는 삶의 자리에서 내 고초, 재난, 쑥, 담즙을 기억할 때에 뭐예요? 내 모든 삶의 소망 없어지죠. 우리가 인간의 삶을 함께 누리며 정말 소망을 갖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과거에 대한 내 기억을 돌이켜볼 때 정말 소망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같은 분, 정말 갈멜산에서 많은 우상과 더불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가 광야 하룻길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 죽여달라는 거죠. 완전 번아웃 돼가지고 난 이제 더 이상 이 침체와 낙심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날 바라보니까. 과거에 그 화려했던 갈멜산에서의 업적 그런 것보다도 지금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 있는 내 인생이 정말 낙심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시편 77편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은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지금의 낙심된 모습이 이제 하나님 나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 끝쳤나? 이제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이젠 끝났나? 오늘 예레미야도 엘리야도 이 땅에 사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예레미야는요 40장의 뜻밖의 이런 반전의 기크를 하나 써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해서 너를 좀 한번 이렇게 살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낙심할 때에 불평하지 말고 너 네 행위를 조사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마감하면서 그래서 은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설날 예배문에 예레미야 51장 50절을 실어놨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그러면서 이런 주문을 합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낙심되고 고통이 올 때마다 과거의 기억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생각하시고 예루살렘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과거에 고쳐당했던 재난당했던 그러한 어려운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호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예레미야라. 여러분에게 이제 두 번째 그 모습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이 낙심의 자리 1번에서 이 인간이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모습을 하나 보여주는데 갑자기 마음의 중심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옛날 성경이 더 익숙한데 중심에 회상하온즉 그렇게 표현을 해요. 21절이. 근데 개역 개정판은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게 내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뭡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걸 내 마음에 담았더니 이게 내 소망이 됐다면 우리가 이걸 담아야죠. 오늘 설교 제목을 내 마음에 담았더니 그렇게 일부러 붙여준 건 우리의 중심에 회상하며 이것을 마음에 담고 예레미야가 소망이 됐다면 바로 전에 난 이제 소망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낙심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한 시간도 안 돼서 마음에 이걸 담아두었더니 내 소망이 됐다. 이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과거를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갑자기 그 사람에게 소망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 낙심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체에서 소망이 막 용솟음쳐 올라가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지금 나라 망했습니다. 좀 쓸만한 사람들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요, 나 살아있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죠. 건재하고 있습니다. 나라 망했지만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가서 각자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아오리라. 건재했다면 재건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말씀할 때 예레미야는 오늘 그 말씀을 붙잡은 거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소망의 닷줄을 삼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것을 담아두었더니 여러분 이게 내 소망이 됐습니다. 이러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사람들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친구들이 와서 이래. 야 그래도 몸은 남아있으니까 건강은 살려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너 툴툴 다 털어버리고 너 다시 시작해.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충고예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툴툴 털어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새 출발하라는 게 아니라 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오늘도 너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네 마음에 담으면 그게 네 소망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약에서 제일 못된 놈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라는 놈 아닙니까? 이 탕자가 어떻게 삽니까? 허랑방탕해요. 자식 중에 참 모든 자식이 있지만 참 외국에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막장에 어디까지 갑니까? 돼지 주염 열매를 먹는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이 녀석이 돼지 주염 열매를 먹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고향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는 거죠. 야,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 그럴 때 오늘 그가 대단한 결심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사랑으로 가자. 그리고 오늘 그가 사랑의 집을 향하여 옮겨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은요,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는 멀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고 어떻습니까? 측은히 여깁니다. 측은히 여기. 이게 사랑이죠. 긍휼이고 불쌍히 여깁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오늘 탕자는 사랑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알고 사랑을 알고 내가 한 짓은 참 몹쓸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방탕한 생활이었지만 오늘도 아버지 앞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가 측은히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생각은 모두 여러분을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게 예레미야에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제가 대신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드립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멸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2절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누굽니까? 인자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멸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절대로 진멸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뭐 처음부터 이걸 깨달은 게 아니고 온 구덩이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나라 망하는 꼴 보고 백성들이 실책하고 손짓하는 거 보면서 인생의 과정 속에 그가 내린 결론,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그러니 그분에게 내게 소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진멸시키지 않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장사가 안 돼요.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느냐?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주 망하지 않고 진멸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잘난 건 여러분이 장사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목사가 된 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 갖고 이걸 마음에 담으시면요, 갖다가 이 말씀을 담으면 뭐예요? 조금 전에 몇 절이야? 18절에 날 소망이 스스로 끊어졌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21절 와갖고 이게 내 소망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소망이 없던 사람이 잠깐 뒤에 소망이 있습니다. 없다 있다 한 글자 차이입니다만 여러분, 이 인생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오늘도 내가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오늘 소망이 꽉 찬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물론 상황은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유다 나라 이미 망했습니다. 백성들 다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성 다 회파됐습니다. 집 다 불타버렸습니다. 엎친 데 겹친다고 기근이 찾아와서요, 먹을 게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분명한 거 하나 얘기하십시다.
내 집이 무너졌어. 내가 먹을 게 지금 없어. 내가 나를 지켜줬던 성도 무너졌어. 그런데 오늘 나에게 소망이 있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레미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23절을 만납니다.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 새롭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심에,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니까요, 그 다음날 아침이 새로운 거야. 날이 바뀌어서 새해가 되고 설날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더니 내 삶이 새로워졌다는 얘기. 하나님의 자비로 회복되었다고 할 때 오늘 더 이상 그의 자리는 어둠의 늪이 아니올시다. 오늘도 그는 더 이상 패배자요 낙심자로 살지 않습니다. 이 아침에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요, 늘 우리 가운데 이 복권 심리가 좀 있어갖고 하나님 그러면 인자하고 긍휼을 퍼부어 주셔서 아주 그냥 1년치 복을 좀 다 받게 해주시지, 왜 아침마다 인자와 긍휼로 나를 깨워주시고 살려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늘 기억을 잃어버리고 살 때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다면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23절, 성실이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시편 읽어드릴게요. 103편 10절 11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는요 무궁하고 크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의 말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사야 54장 7절입니다. 내가 너를 잠시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네 얼굴을 내 얼굴을 잠시 너한테 가려서 네가 지금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자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큰 긍휼로 우리를 모으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나의 구속자시고 이분이 오늘 내가 큰 긍휼 영원한 자비로 너를 인도한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담으면요 이제 모든 삶이 소망입니다. 오늘 32절 보실까요? 주께서는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이 말씀 의지하시고 2026년 새 아침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다시 시작하는 이들이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새날 새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나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망을 가졌다면 오늘 내 심령이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바라보는 거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겁니다. 이 유대 백성들이요 이때까지는 기업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땅.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 하면서 이 소유가 내 기업이다. 땅에서 정착해갖고 모든 걸 누리면서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땅 뺏겼어요. 바벨론한테. 다 잃어버렸어요. 왕은 눈이 뽑혀갖고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이제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기업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분깃은 다 사라졌어요.
물질도 사라지고 땅도 다 사라졌어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이제 내 몫은 이 보이는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처음 다시 돌아가서 민수기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는 여호와의 분깃을 주지 않으세요. 땅을 안 줘요. 12지파를 새 땅에서 쫙 나눠주면서 이만큼은 너희 지파 줄 때에 민수기 18장 20절에 아론에게는요, 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 기업 없어. 너 아무 분깃도 없어. 그러면서 뒤에 하시는 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분깃이야. 그래서 아론 지파에게는요, 땅을 안 주셨어요. 너는 오직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에게 오늘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제 너희가 눈에 보이는 내가 준 땅 다 잃어버리고 뺏겨버렸으니 나를 기업으로 삼고 살으라는, 너도 이제는 아론 지파가 돼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그분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걸 구약에서는 고엘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대가를 치르고 찾으셨다고 할 때 오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희생, 아픔, 이사야로 얘기하면 이사야 53장 5절에 찔림은 허물 때문이요 상함은 죄악 때문이라 그랬을 때,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채찍을 맞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고엘,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 거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모든 이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제 24절 넘어서서 25절에 보시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그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기업 삼는 모든 백성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일찍이 예레미야는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57절에 가서 보면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삶, 마지막 24절에 이런 고백으로 마감합니다. 내가 그를 바라리로다. 새날 새아침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를 바라보면요,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기억은요, 재난이요, 담즙이요, 쑥이요, 쓴구세, 이젠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셨다면 내 눈이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할 때에 기업 되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담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향들 다 가시는데 바리바리 가방에다가 다 싸가지. 어떤 분들 여행 가시면 맨날 여행 가방 싸죠. 여러분 인생 나그네 삶을 살아나가며 우리의 마음에도 담을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생 짧은 3박 4일 여행도 많은 걸 담으셔야 되지만 내 인생 나그네의 삶을 살아나가며 영원한 본향 가기까지 우리 주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너 마음에 사랑을 담아라 하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새로운 날들을 소망 가운데 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2026년 오늘 설을 맞이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담아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한 해를 출발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